참 좋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2016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새해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이제 시작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여러분의 가정과 또 저희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저희의 일터와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새해 소망, New Year's Resolution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새해에는 꼭 살을 빼겠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세우고 있는 New Year's Resolution입니다. 새해에는 저축을 조금 더 하겠다. 또한 새해에는 화를 좀 자제하겠다. 사람들은 사정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여러 가지 새해 소망을 세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016년 어떤 새해 소망을 세우셨습니까? 새해 소망이라는 것, 그런 거 다 소용없더라. 세워도 잘 지켜지지도 않고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새해 소망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만나게 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등장합니다. 이 자매의 집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매의 집을 방문하신 일은 이 두 자매에게 여간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방문하신 것을 알고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접대하려고 이리저리 매우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내오고 손님이 앉을 거실을 이렇게 지저분한 것을 치우느라고 아마 많이 분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서 좀 내 언니를 거들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말에는 약간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언니가 자신은 손님 접대하느라고 바쁜 지경인데 자신의 동생이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좋게 생각할 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르다는 약간 짜증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서 내 언니를 좀 도와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혹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오히려 두둔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하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마르다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들떠 있음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은 많지 않고 적거나 혹은 하나뿐이다 라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알쏭달쏭한 말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손님 접대에 분주한 마르다는 나무라시고 예수님 앞에 여유로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는 칭찬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두고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해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마 그것을 다 열거해도 오늘 설교 시간이 다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저에게 아주 크게 다가온 두 단어가 있었는데 하나는 많다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적다라는 말입니다. 혹은 많다라는 말과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마르다를 책망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녀가 많은 일에 근심하며 들떠 있다 하셨고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는 그녀가 소중한 것 하나를 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매우 다양하게 locate,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러 가지 일을 택했습니다. 방도 치워야 하고 음식도 내와야 하고 손님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한 가지 일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의 말씀을 듣는 일을 택했습니다. 또한 마르다는 여러 사람을 만족해 하는 일을 택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다 만족해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족해 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마르다는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부엌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마당으로, 마르다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족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것을 선택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한 가지만을 택했지만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 필요한 것, 기묘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마주 앉는 것,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 안에, 자신의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과 친구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마르다가 한 일들은 참 귀한 일입니다. 누가 손님을 접대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음식을 내오는 일들을 누가 감히 그것을 작은 일이다, 하찮은 일이다 라고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르다는 그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정작 필요한 것, 자신의 영혼의 일을 놓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과 마음을 맞대고 예수님과 친구 되어 사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내온 음식도 아니고 그가 치운 거실도 아니고 그가 접대한 접대도 아닌 오로지 마르다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남을 즐겁게 하느라 자신의 영혼이 정말로 즐거워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마르다는 남을 위해서 음식을 지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한 음식은 짓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손님을 위해서 집을 청소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청소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을 대접하는 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에 사랑이 충분히 들어차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돕는 일은 주는 사람에겐 피로를 주고 받는 사람에겐 부담을 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차서 그 이유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베푸는 사람은 피로하고 받는 사람은 부담스럽게 됩니다. 또한 남을 돕다가 내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숙자를 돕다가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보람을 느끼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경우는 우리가 남을 도운 것 같으나 실상은 내 영혼을 도운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은 이 두 개와 조금 다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은 많은 일을 선택함으로 정작 중요한 일, 정작 자신의 영혼의 일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영혼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많은 곳을 다니려고 하다가 정작 자신의 영혼이 자기를 이끄는 곳에는 이르지 못한 것을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르다들이 우리 집에는 참 많습니다. 저희도 그 마르다 중 하나이고요. 자신의 영혼이 말라가는 것은 보지 못하고 많은 선택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며 많은 것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는 일, 내 영혼에 필요한 일, 내 영혼이 목말라 하는 일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인생입니다. 새 소망, New Year's Resolution은 내가 내 영혼의 필요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2016년 이 새 소망에 여러분의 영혼의 일은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2016년 바라고 기도하고 새 소망이라고 세운 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소원 말고, 우리 가족들의 기대 말고, 우리 교회의 기대 말고, 우리 회사의 기대 말고, 내 사업의 성공 말고, 내가 기도하는 내 자녀의 성공 말고, 정말로 내 영혼이 필요로 하고 정말로 내 영혼이 목말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새 소망에는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새 소망에는 우리의 성공보다 더 깊은, 내 자녀의 잘됨보다 더 깊은, 우리의 건강보다 더 깊은, 우리의 안녕과 평화보다 더 넓은 무엇인가 궁극적인 여러분의 영혼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한 가지 목적만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과의 풍요로운 관계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관계를 위해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이 되든 하나님과의 복되고 풍요로운 관계로 부르신 것, 그 목적에 우리의 것이 다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해도, 명예를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관직이 아무리 높다 해도, 아무리 수준 있는 삶을 산다 해도 우리와 우리 만물을 지으신 우리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영원에 미치지 못하는 찰나의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우신 2016년 이 계획에는 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영혼의 배고픈 목소리를 듣는 그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에는 있습니까? 살을 빼고 건강을 되찾겠다라는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금을 많이 해서 노후를 준비하겠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서 뭘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성공해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든든한 관계, 그 목적에 다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돈, 명예, 힘, 부흥, 편안함, 건강, 합격, 이런 것 따위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나와 성령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에 다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습니까? 뉴욕에 본부를 둔 정보 측정 회사인 닐슨이 지난해 말에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New Year's Resolution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인 43%의 사람이 살을 빼겠다 했습니다. 다만 28%의 사람들은 인생을 충분히 즐기며 살겠다. 돈 버는데 아둥바둥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25%의 사람들이 적게 쓰고 많이 저축하겠다라는 새해 소망을 품었습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해에는 체중을 줄이겠다라고 말한 사람 중에 75%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이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이 일에 치이고 또 직장에 치이고 하다가 한 번도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새해에는 돈을 좀 적게 쓰고 저축을 많이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연말연시 되면 통장 잔고가 바닥난 것을 다시 한번 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달성하지 못할 새해 소망을 또다시 세울 겁니다. 그리고 3일, 일주일, 한 달 열심히 노력하다가 또 실패하게 되겠죠. 이런 새해 소망을 세우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새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체중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건강을 되찾는 일만큼 영적인 건강을 되찾는 일이 소중합니다. 인생을 충분히 즐기며 사는 일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충분히 즐기며 사는 일은 하와이나 플로리다로 베케이션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인생을 충분히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15년 새해 교황청에서 발표한 10 New Year's Resolution을 한 번 더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교황이 새해 소망에 좋은 10가지를 적어서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천주교인들이 이를 보고 좋은 새해 결심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올해는 그 교황이 10개의 New Year's Resolution 발표한 것 중에 첫 3가지가 이렇습니다. 첫째, 당신의 영적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하는 일,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지탱해주는 백본, 등뼈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의 가정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아이들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말고 시간과 애정을 주십시오. 셋째, 당신과 타인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실천에 옮기고 당신의 말을 좋은 행동으로 열매 맺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교황이 제시한 이 첫 3가지 New Year's Resolution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교황이 제시한 첫 3가지 New Year's Resolution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드는 새해 결심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여러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킨다고 해서 절대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단 한 가지 일, 그분과의 관계를 충족시킨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드는 이 New Year's Resolution에 그 관계가